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vs 안 뿌리고 거두기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혼용됐을 때의 부작용은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죠. 근데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또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만 배우면 모든 거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안 뿌리고 거두는 거구나라고 하면은 다 안 뿌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우리가 쇼핑몰에도 들어가면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뭐 탑, 아우터, 바텀, 액세서리 뭐 나눠져 있듯이 우리가 이런 좀 목록을 나누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뿌린 대로 거둔다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당연함의 법칙이라고 이제 알려집니다. 보통 이제 이걸 인과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 받는 거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야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이제 또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싸고 좋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항상 비싸고 좋죠? 비행기도 가격을 많이 내야지만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타는 거죠. 다 내가 지불한 만큼 뭔가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세상 성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린 대로 거둔다 법칙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강조를 많이 하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말했죠?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뭐 이런 얘기했죠.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이제 정복한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이제 실패를 했대요. 실패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신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은 다 자랐지만 나는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레스트 산 다 자랐는데 아직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더 실력을 올려가지고 이제 점령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추신수가 가가지고 열심히 마이너 리그부터 시작해서 7년 만에 메이저리그에 입성해가지고 지금 뭐 대저택에 살죠.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죠. 영어 공부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 진짜 뿌린 대로 딱 거두잖아요. 열심히 문장 외우고 단어 외우고 뭐 대화 나누고 책 읽고 이렇게 하는 만큼 영어가 늘죠. 안 하면 또 안 늘죠. 정확하게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미쳐야 미친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많이 했죠. 저도 옛날에 수학학원 다닌 게 스파르타 수학학원 이런 데 다녀봤는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히 미덕이죠. 굉장히 열심히 살죠. 맨날 이제 수능 강사들 보면 맨날 이제 첫 시간에 불광불급 써놓죠. 미쳐야 미친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외국인들은요 한국 사람이랑 여행 가면요 되게 피곤해한대요. 정수, 나 정수랑 여행하는 거 나 너무 피곤해. 정수 너무 일하듯이 여행해. 여행 쉬러 온 거야 정수. 정수 나 너무 피곤해. 정수 뭐라 그래? 피터 뭐 여행 와서 쉬는 거야. 잠은 죽어서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요. 아까워가지고 시간이.
우리나라 유명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레슬링 선수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4년 전에 은메달 따고 4년 후에 금메달 따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은메달 따고 요번에 금메달 땄습니까? 이제 인터뷰가 물어보니까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해서 은메달 땄고 요번엔 죽기로 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살기로를 빼니까 이제 금메달 땄습니다. 연락 열심히 하라 그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갱신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진짜 성실하신 분 많이 계세요. 진짜 아침 7시에 출근하시는 분 계시고요. 정말 알뜰살뜰 살림하시는 분 계시고 정말 성실히 살아가시는 분 있죠. 거의 새마을 운동의 성육신 버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의 법칙은 긍정 파트뿐만 아니라 부정 파트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잘못 뿌려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먹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 전반전이야 후반전 나뉘는데 전반전은 내 마음대로 살던 시기, 후반전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수습하던 시기, 죽기 전에 철드는 소리 몇 마디 하고 죽는 게 인생이다.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잘못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뿌린 대로 거둔다의 법칙을 지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자극이 있어야 반응이 온다, 고운 말을 해야 고운 말이 온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 성적이 합격한다. 같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파트가 어떤 파트죠?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태어난 거. 뭐 뿌리셔서 태어나셨어요?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21세기 2023년도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태어난 거, 그거 내가 뿌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뿌리고 거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구원의 영역은 안 뿌리고 거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은 안 뿌리고 거뒀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에게 뭔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선물, 다른 말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 5,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저희는요 이런 본문 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새마을운동 정신이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다친다.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너가 딱 열심히 한 만큼 너가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하지 않는 자가 받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걸 은혜입니다. 은혜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이래서 받으세요? 생일 선물 이래서 받으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이래서 받으세요? 세뱃돈 이래서 받으십니까? 그냥 받잖아요. 그게 선물인 것입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나 선물 줘. 나 진짜 받고 싶은 선물 있어. 선물 줘.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왜 이걸 안 뿌리고 거두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100m를 9초 안에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달 수가 있습니까? 못 달죠. 그런데 우리는 두 다리가 부러져서 절대 100m 달리기를 9초 안에 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메달 목걸이를 걸어주셨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임밸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법칙은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가야지만이 받아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1등급을 받아야 서울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지만이 그 조직과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자격이 안 되고 등급이 안 되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일단 그 상태 그대로 자격이 안 되는 상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이 돼야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뒤집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꼭 지켜야 될 규범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수염을 자르면 안 됐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죠. 왜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이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상투 같은 거 자르고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양반 뛰면 안 되고 머리털 자르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족장 시대에 어떤 하나의 규범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제사는 장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패턴을 잘 연구해 보면 그 패턴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건들을 보면 안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패턴이 나오고 그 패턴 속에서 메시지가 도출됩니다. 그 메시지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어떤 패턴이 나오면 창세기에서 이 패턴이 다 뒤집어집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말로 뭐냐면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고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누가 축복받았죠? 아벨이 축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누가 축복받았죠? 이삭이 축복받았습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고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누가 축복받았죠?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축복받았죠? 요셉이 축복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장자 축복 패턴이 다 전복, 뒤집어집니다. 자격이 없는 차자나 11번째 아들이 축복받는 패턴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패턴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성경은 자격이 없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원함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에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요셉이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고 둘째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이제 권능을 의미하고 오른손이 축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므낫세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에브라임한테 왼손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각각 이제 자기네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 호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호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 이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노망이 났나 눈이 안 보이나 갑자기 손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 그러면 나도 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 거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계속적으로 차자 축복 패턴이 나옵니다. 오늘날 장자 차자의 느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장자는 자격이 있는 자고 차자는 자격이 좀 불충분한 자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거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족보에는 남자만 나오지 여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는 족보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 중에 여자가 3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자도 안 나오는데 3사람 여자 나오면 좀 괜찮은 여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나오죠? 잘 한번 읽어보세요. 3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라합, 룻, 바세바 나옵니다. 자, 프로필 한번 살펴볼까요? 라합 누구죠? 기생입니다. 후까지 넣어서 기생이지 창녀라는 의미죠. 룻 누구죠?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자는 완전히 개취급을 한 상태죠. 세 번째 바세바 프로필 누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완전 불륜녀입니다. 바세바 불륜녀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3명의 여자는 자격이 없는 기생, 이방인, 그리고 불륜녀였습니다.
계속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받아주시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더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축복하시는 자가 있다면 바로 자기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자기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간 대상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보다도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이 더 좋았던 것은 자격이 있었던 3장의 니고데모가 아니라 자격이 없었던 4장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훨씬 더 잘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방탕합니다. 그리고 집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자격이 있었던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 오히려 자격이 없었던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패턴이든지 마태복음 족보 패턴이든지 바리새인들이나 세리 창녀 패턴이든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패턴이든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패턴이든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벨이 받아들여졌고, 이삭이 받아들여졌고, 야곱이 받아들여졌고, 요셉이 받아들여졌고, 에브라임이 받아들여졌고, 라합, 룻, 바세바가 받아들여졌고, 둘째 아들이 받아들여졌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받아들여졌고, 세리와 창녀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난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냐? 나는 그러면 완전 인생이 종을 쳐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뭔가 갖춰야지만이 받아들여진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불할 수 없는 사람도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받아들였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같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바울도 계속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도 계속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래, 교회 안에서도 그래, 은혜 중요하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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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은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은 그래도 난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업적주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정죄합니다. 말씀은 적어도 자기 나이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33살이면 33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아침 새벽으로 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내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뭔가 자격을 가지고 나를 우월하게 느끼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대놓고는 하진 않죠. 체면이 있으니까요. 하하호호 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 자격이 없는 자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하여 벌써부터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얻어진 것입니다. 선물 돈 주고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 주고 선물 사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여하에 상관없이. 그러므로 니고데모도 은혜를 받지만 우물가 여인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세리 창녀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야 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개념,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의 개념, 복음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어떤 걸 형성해 줍니까? 두 가지 정도로 형성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요.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겸손은 힘들다라고 그러잖아요. 겸손은 힘들다. 그래서 겸손 중요한 미덕입니다. 중요한 덕목이죠. 겸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 보면 되게 좀 밥맛 없고 재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 막 나 진짜 막 내가 막 진짜 막 난 진짜 겸손해야지 막 해서 막 가끔씩 겸손이 되는데 또 내가 살짝 하면 겸손이 또 안 돼. 근데 내가 밧세바고 내가 루시고 내가 라합이고 내가 차자고 내가 오후 5시에 온 자고 내가 둘째 아들이고 내가 세리 창녀고 내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축복해 주시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나를 만나 주시고 똑같이 축복을 주시고 똑같이 받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는 그 앞에서 내 자격과 내 업적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건을 알게 됐을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구제하면서도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못났으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관점에서 구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낸다. 이것이 구제이지. 나는 조금 자격이 되고 난 좀 괜찮고 난 좀 등급이 높고 난 좀 돈 많고 요즘에 어디 가든지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받아들여주고 인정받는 게 다르잖아요. 보스턴에 가면은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 카네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 가면은 학력이 등급을 매긴대요. 하버드 거기 이제 아이비리그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력이 어디 나왔냐. 근데 뉴욕에 가면은 뭘까요? 너 얼마 있냐? 돈이 얼마 있냐? 근데 남미에 가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너 어디 대학 나왔냐? 너 돈 얼마 있냐? 이것으로 등급을 안 매긴대요. 거기는 뭐로 등급을 매기냐면은 너 우통 까봐. 시스펙 있어? 그러니까 몸을 보고 등급을 매긴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버드에 나왔어도 멸치면은 거기서 완전 8등급. 고등학교 때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여기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놀드 슈왈드제네거잖아요. 거기서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등급을 매기는 건 다른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등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혹시 교회에서도 등급을 매긴다? 이거는 등급을 매긴다. 교회에서 등급을 매긴다. 이거는 정확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등급을 매기지 않게 됩니다. 똑같이 받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나 우물가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부심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귀한 선물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랑과 자부심 어딘가를 좀 헷갈려합니다. 자랑하는 걸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겸손하되 자부심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목숨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지지감 속에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등급 여하에 따라서 옛날에는 기죽었습니다. 옛날에는 강남 한복판에 모닝을 타고 가는 게 기죽었습니다. 옆에서 벤츠와 아우디가 지나가면 기죽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닝이고 열심히 밟아도 95km 이상이 나가잖아요. 기죽었습니다. 그런데
등급 여하에 따라서 상관이 없으니까 모닝 타도 당당합니다. 스쿠터 타도 당당합니다. 자전거 타도 당당합니다. 어디에 살고 어느 대학에 나왔고 뭘 타고 얼마를 벌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똑같이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취도 은혜에 근거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고 자부심이 넘치게 되고 성취도 은혜에 근거하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전도해야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토익 점수도 따야죠. 자격증도 따야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뭔가 일할 거는 일해야죠. 영업도 해야죠. 옛날에는 근데 그 성취가 뿌리는 게 왜 뿌렸냐? 나의 성공,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뿌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 근거가 은혜의 근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던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또 뭔가 그 은혜 받음의 감격과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뿌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뭔가 뿌리는 게 결핍해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 성공해야 돼. 나 진짜 좋은 대학 가야 돼. 나 지금 부족하니까 나 등급을 끌어올려야 돼. 라는 이 결핍감으로 뿌렸습니다. 열등감으로 뿌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동기부여 많이 하대요. 여러분의 결핍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많이 뿌리대요. 근데 크리스찬은 열심히 뿌리는 게 다릅니다. 결핍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충만으로 뿌립니다. 차고 넘쳐서 충만으로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현세와 내세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고 집중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니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사람을 보더라도 활발하게 대하고 또 아주 그냥 밝게 대하고 열심히 뭔가 하게 되고 공부도 집중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살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뿌리게 되니까 이 성취가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도 은혜에 근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랑하지 않게 되고 자부심이 넘치게 되고 성취도 은혜에 근거하게 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도 바로 이 은혜에 호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파트가 있다면 뿌리지 않고 거두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뿌리지 않고 거두는 이 은혜, 이 구원 법칙에 먼저 접속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리시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 은혜가 구석구석 흘러 들어가게 되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이 뿌리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 주님,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